오늘 아침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 문장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 중에 첫 시작입니다. 이 시는 떠난 이에 대한 아쉬움, 그리움이 매우 잘 녹아있는 문학의 정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누군가,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날 때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큰 슬픔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 혹은 지인들, 부모들, 이런 분들이 떠나갈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다른 그 어떤 감정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굉장히 큰 아픔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감당하기 힘든 것 중 하나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생각할 때에 그것이 언제나 우리 곁에 머물러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익숙한 예배, 반복되는 찬양, 늘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또 우리 곁에 머무는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에스겔서 10장은 우리에게 충격적인 영적 현실을 직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장면, 그것은 단지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룩한 경고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고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거룩한 처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이 외형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떠남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인 동시에 여전히 그 백성을 멀리서 바라보시며 회복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교회는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모시고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 가운데 중심이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너무나도 무감각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는 오늘 심판의 기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회복의 약속을 살펴보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보자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죄 가운데 거하실 수 없고 동시에 죄인에게서 돌아서지 않고 또 긍휼과 인내가 있으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히 서서 그분의 떠나심이 아니라 영원한 임재를 경험하는 신앙의 성숙으로 나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떠나심을 통해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또 나가야 할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떠나심은 심판이자 경고입니다. 말씀 9절부터 13절을 보면은 에스겔은 환상 가운데 네 그룹 곁에 있는 이 바퀴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룹은 우리 모임이나 이런 회중 같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천사들의 명칭을 말합니다. 그 바퀴는 내면이 있고 그 모양은 황옥처럼 빛나며 앞을 향하여 돌지 않고 어디든지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이 바퀴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며 바퀴 안에서 영이 있어서 매우 능동적으로 그렇게 움직입니다. 이 환상은 단순한 신기한 이미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정밀하고 또 주권적이며 혼란과 무질서 속에서도 질서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었고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현장은 전쟁과 정치적인 불안감 그리고 영적 무력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 모든 것이 이미 정밀한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바퀴는 앞을 향해서 움직이지 않고 인간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더라도 결코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통치가 명확하고도 질서정연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때로 이와 같은 혼돈이 찾아오기도 하죠. 갑작스러운 질병, 예기치 못한 경제적인 위기, 또 인간관계의 상처,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듯한 절망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은 과연 하나님이 선이고 또 이 세상은 악이라고 하는데 왜 선이 이기지 못하고 악이 이렇게 판을 치는가 하며 절망감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는 절대 멈추지 않으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라도 결국 선을 이루십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 세미나리에는 다양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을 생각할 때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로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재주를 가진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자동차에 관해서 굉장히 잘 고칩니다. 어느 날 그분이 차를 고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차 안에서 여러 부품을 막 꺼내놓고서 어지럽게 펼쳐놓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걸 어떻게 다시 재조립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동차 내부를 보니까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다시 이제 어느 정도 작업이 끝나고 조립을 해나가는데 기름칠하면서 원래 그대로 만들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이 자동차는 완벽하게 움직이고 시동도 잘 걸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역시 한 분야의 전문가, 장인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보면은 무질서한 거, 망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라는 이 장인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정확히 작동하게 됩니다. 바퀴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했죠. 이처럼 우리도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할 때 비록 삶의 길이 낯설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결국 그 길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이 질서와 영광을 모두가 함께 바라보길 원합니다. 바퀴처럼 복잡해 보이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하고 또 주권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그 진리를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또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겔은 말씀 14절에서 18절에 환상 속에서 그룹들의 얼굴을 묘사하며 그들이 날개를 펴고 움직일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떠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곳에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들과 함께 할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점차 성전에서 멀어지고 결국 완전히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장면의 묘사가 아니라
충격적인 영적 현실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할 때, 생각할 때 사랑의 하나님, 그걸 가장 먼저 떠올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또한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은 죄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아름답고 경건해 보이는 예배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중심에 죄가 있다라면 하나님은 그곳을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메시지입니다. 성전은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는 거룩함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빌딩을 쌓아서 교회를 만들고 또 예배당 장소가 아무리 넓고 세션이 아무리 잘 갖춰져도 우리 마음 안에 진정되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없다라면 하나님은 결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전을 우상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있다는 사실 자체로 그 성전을 면죄부처럼 사용하면서 내면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성전에 들어온 거죠. 그때만 들어가서 내 죄를 간구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지.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그들에서 떠나갔고 성전은 결국 파괴되었습니다. 이 경고는 단순히 그 당시의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말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활동을 이어간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 마음 안에 거룩함 없이 죄가 방치되고 있다면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는 영적 장벽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결코 좌시해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중세 유럽 사회를 보면은 위생관념이 상당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대소변을 아무 데서나 봤습니다. 심지어 왕궁 구석에서 볼일을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씻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목욕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이 씻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중세시대 때 흑사병이 왔을 때에 씻게 되면 땀구멍이 크게 열려가지고 그 사이로 질병이 들어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씻지 않았습니다. 근데 씻지 않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게 됩니까? 냄새가 나죠, 몸에. 그래서 그 냄새를 막기 위해서 유럽의 사람들은 향수를 엄청나게 뿌려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알고 있겠지만은 좋지 않은 냄새에 좋은 향기를 섞으면은 더 역하고 또 굉장히 심한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향수를 뿌린다고 해도 그 몸에 나는 냄새를 결코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향수는 일시적인 가림막일 뿐이듯 외형적인 신앙도 회개 없는 내면의 죄를 결코 감출 수 없습니다. 이 겉보기엔 경건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면이 정결이 없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죄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단순히 후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거하도록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되 죄인을 사랑하시며 회개하는 자를 향해 다시 다가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성령의 빛으로 자신을 비추고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에스겔의 환상은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동시에 소망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떠나심은 영원한 버림이 아니라 거룩을 회복할 때 다시 오심에 대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깊이 자기를 살피며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수 있는 거룩한 성전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떠나심은 끝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기다림입니다. 말씀 19절부터 22절을 살펴보면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무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떠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단절이나 파괴가 아니라 여전히 멀리서 이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영광의 이탈은 심판이지만 동시에 희망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떠나셨지만 완전히 등을 돌린 것이 아닙니다. 이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올 날만을 고대하며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떠나 계시면서도 동문에 머무심으로 백성들에게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그 길을 마련해 주십니다. 이것은 심판 가운데서도 은혜의 통로를 마련하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5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동일한 동쪽 문을 통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곧 회복의 절정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그 백성들 가운데 들어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환상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은 단지 공간을 떠나신 것이 아니라 이 그분의 성전이라는 건물을 떠나 이제는 마음의 성전, 즉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는 신약의 성령 강림 사건에서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와서 제 아이를 프리케이 3에 처음 보냈을 때 입학을 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저희 아이 말고도 많은 아이들이 이 교육기관에 처음 입학해서 그런지 상당히 긴장하고 또 불안해하는 표정들이 역력했습니다. 이제 아이들과 부모들이 헤어질 시간이 됐는데 갑자기 한 아이가 부모와 엄마와 헤어지시다고 막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다른 아이들도 같이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게 손을 내밀면서 같이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막 애걸복걸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마음은 아팠지만은 저와 아내는 아이를 그곳에 두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계속 그 장면이 생각나가지고서 계속 아이가 생각나고 또 아이가 무사히 안전히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고 동문에 머무신 것도 바로 그러한 기다림에 대한 상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떠나심을 영원한 단절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는 그분의 임재를 멀게 만들지만 회개는 그분의 임재를 다시금 불러들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떠나심은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심의 시작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오늘 마음을 열어 그분이 다시 임하실 자리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며 맺겠습니다. 에스겔 10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충격적인 장면으로 시작되지만 그것은 단순한 비극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의 경고이며 회복의 여지를 남긴 하나님의 깊은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며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는 분이 아닙니다. 동시에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떠나시는 하나님,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그분의 모습은 우리 삶 속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외형적인 형식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회개 없는 형식주의, 진실 없는 열정, 그리고 하나님 없는 사역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바라보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공문에 머무셨던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백성의 회복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계셨듯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돌이킬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았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떠나심은 끝이 아니라 다시 오심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죄를 버리고 다시 그분을 마음에 모신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금 우리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그분은 돌아오십니다.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분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비춰보며 혹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자리에서 형식만을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그분이 다시 우리에게 오시기를 간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떠나지 않았다. 이 진리가 우리 심령 깊숙이 새겨져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십니까? 결코 하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거룩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진심으로서 하나님을 간구하고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믿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